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광원 기도원 7번 매 시간마다 1시간씩 설교 7번 하고 또 돌아와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서 잠긴 목소리지 절대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낙심돼서 목소리가 가라앉은 게 아니니까 은혜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되뇌어지는 말이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되뇌어집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어제 서울 광화문에서 BTS 공연이 있었습니다. 10시간 공연도 아니고 딱 1시간.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멕시코에서 무슨 프랑스에서 필리핀에서 1시간 공연 보려고 한국을 왔더라고요. 이것 15시간, 20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또 금요일 날 와서 비싼 숙박비 지불해야 되고 끝나면 바로 갔을 테고 이것을 보고 미쳤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쳤어. 그런데 야, 열정이 대단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미쳤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열정이 대단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90개국의 생중계 라이브 방송이 송출되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누워서 보는 게 낫지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뭔 말이냐, 현장에 가야 그 음향과 그 세포 하나하나 그 반응하는 그 분위기 그것을 느끼려면 현장에 가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겠죠. 제가 만약 어떤 사람을 뽑는다면 저는 미쳤어, 집에서 TV로 보지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대단한 열정이야, 현장에 가야지, 저는 그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대충 뛰는 사람과 전심전력하는 두 사람이 있다면, 제가 감독이라면 어차피 죽을 거 대충 뛰지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죽을지 죽겠지, 그러나 나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저 같으면 선수로 뽑을 것 같습니다.
미쳤다고 하는 것도,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편안하게 봐야 된다는 것도, 현장에 가서 봐야 된다는 것도 진리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고난의 출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처방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정도의 고난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첫 번째 유형은 징벌적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징벌적 고난. 내가 뭔가를 잘못했고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 이 고난을 징벌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고난을 받을 때는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하던 것을 멈춰야 되고, 그 먹던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 징벌적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징벌적 고난을 받을 때 참고 견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고난을 받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고 멈춰야지, 이 징벌적 고난을 인내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고난을 참고 견딘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두 번째, 고난은 섭리적 연단의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섭리적 연단의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고난을 받을 만큼 막 살지는 않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고난들이 있죠. 그런데 이 고난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셔서,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허용하시는 고난을 섭리적 연단의 고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연단을 통해 빚어가시는 고난, 그 고난이 섭리적 연단의 고난이죠.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서 질병이 생기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재정에 어려움이 오고 관계가 어려워졌다면 이 징벌적 고난은 참고 견디면 망합니다. 먹는 것 안 먹어야 되고, 끊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회복하고 회개해야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것에 쓰시려고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그 섭리적 연단의 고난, 이것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 중에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왜 우리 가정에 이 질병이 왔는지, 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길게 겪고 있는지, 왜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많은지, 이만한 것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내 큰 잘못이나 막 살아서 맞는 질병, 어떤 고난이 아니라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견디는 섭리적 연단의 고난이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혀 안 맞는 게 뭐냐면
고난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고난이 끝나고, 야, 이 고난이 끝나고 보니까 이 복을 주시려고 그러셨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지금 알지 못하는, 원치 않는 고난 중에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써보내는 편지인데, 마치 어떤 표현이냐면 이 편지를 쓰는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이 야고보가 어떻게 쓰냐면 격양된 표현을 쓰죠. 내 형제들아 기뻐해라. 마치 큰 이익이 있는 것처럼,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격양되어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편지를 받아 듣는 수신자는 징벌적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적 연단 속에 있는 이들입니까? 섭리적 연단 가운데 있는 이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너희를 구비하게 하시려고,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족한데 그냥 부족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준비시키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해서 쓰시려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 무엇인가 쓰시려고 한다는 거죠. 자, 지천에 깔린 게 흙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그냥 지천에 깔린 게 흙인데, 하나님, 그래서 지천에 깔린 흙처럼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끝날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거니시다가 흙 속에서 나를 주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퍼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흙은 더 이상 흙이 아니라 주님 손 안에 있는 흙 한 줌이 되겠죠. 그런데 이 흙을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가지고 와서 비비기 시작하십니다. 흙을 막 비비시면서 그 속에서 돌들을 골라내시고 뭉쳐있는 것들을 깨뜨리시고 부비기 시작하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채에 놓고 차카차카차카차카차카 걸러내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걸러낸 그 흙들을 물을 부어서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주물럭거리고 또 주물럭주물럭거립니다. 다 끝났는가 싶은데 이 반죽한 흙을 그냥 판에다가 팍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물레에 올려놓고 빙빙빙빙빙 돌리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의 고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퍼오셔서 흙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그 고난의 과정, 반죽하셔서 내리치시는 그 연단의 과정, 물레에 둘둘 돌리시는 그 과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사용하시려는 목적이죠. 이걸 섭리적 연단의 과정,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속에서 뭐가 쑥 올라옵니다. 어떤 게 올라오느냐? 하나님, 저는 그렇게 크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귀하게 쓰시려고 연단을 겪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는 크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할 수만 있으면 고난 없이 작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고난과 함께 크게 쓰임받고 싶지도 않고, 고난 뒤에 큰 축복 바라지도 않고, 그냥 소소하게 평범하게 고난 없이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크게 써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내게 큰 복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내 동의도 구하지 않으시고, 왜 내게 묻지도 않으시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어? 내게 동의도 안 구하셨어? 근데 왜 크게 쓰시려고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지금 다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제 생각이 그 생각입니까? 종종 이제 많은 경우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교회에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죠. 젊은 집사님이신데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사업을 크게 벌렸는데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일이 안 돼도 안 되는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들과 이제 그분과 이렇게 이제 어떻게 있을 자리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젊은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아낀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아유, 집사님, 하나님이 큰 복 주시려고,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나 봐. 그랬더니 이 젊은 집사님이, 장로님, 그 큰 복 장로님 다 가져가시고요, 이 고난도 다 가져가세요.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든 작게 쓰시든, 큰 복을 주시든 작은 복을 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우리와 상의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크게 쓰실지 작게 쓰실지, 큰 복을 주실지 작은 복을 주실지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가 늦게 와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무사람들의 발에 밟히다가 끝날 인생인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빚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적 은혜이지 따져 물을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고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주님 안 믿었어도 어차피 겪게 될 고난 아니었겠습니까? 이 고난 주님 안 믿었으면 안 받았을 고난일까요? 이 고난 주님 안 믿었어도 어차피 겪었을 고난이라고 하면, 여러분, 주님의 손 안에서 겪는 고난이 복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겪는 게 복 아니겠어요?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이 스데반이 받은 고난은 대속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말씀 이따 띄워주시고, 대속적 고난.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인해 받는 징벌적 고난이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쓰임받기 위한 섭리적 연단의 고난이 있고요, 이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는 선한 일만 했는데 돌에 맞아 순교한 대속적 고난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대속적 고난으로 인해 훗날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풍지 박산됩니다. 그냥 쑥대밭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고난을 대속적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사도 외에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져야 되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이 고난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대속적 고난이죠. 이 대속적 고난은 거의 우리에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있다면 징벌적 고난과 섭리적 연단의 고난이 있겠지요. 자, 스데반 순교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이라고 하는 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빌립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하는 고난 때문에 집을 버리고 야반 도주를 해야 됐습니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포기해야 됐습니다. 전혀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왜 빌립이 이런 고난을 받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적 연단의 고난이죠.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있으니, 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 살고 있답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 성 안에 있답니다. 왜 사마리아 성 안에는 정신적으로 사로잡힌 자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많은 질병이 창궐했느냐? 징벌적 고난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겪는 고난은 징벌적 고난입니다. 혼합주의로 인한 징벌적 고난. 그냥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싶은 것 마음대로 즐기고, 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놀아서 얻게 되는 징벌적 고난인 거죠. 그 죄로 인한 고난인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섭리적 연단의 고난이든 징벌적 고난이든 말씀이 들어가야 삽니다.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징벌적 고난을 겪는 사람도 말씀을 들어야 회복이 되고요, 섭리적 연단의 고난을 지나가는 사람도 말씀을 들어야 믿음 가운데에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7장 51절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과 귀에 가죽이 덮여 있다 너희는, 여러분, 마음과 이 귀에 가죽이 덮여 있으니 주의 말씀이 들려도 안 들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돼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파고 들어가야, 말씀이 뚫고 들어가야 그 심령 깊은 속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귀 닫고 있고 마음 닫고 있으니 주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니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벽을 맞고 튕겨 나오는 것처럼 다 닫고 있어요.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죠. 여러분, 듣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죠. 주여, 말씀이 안 들립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견고히 설 텐데 왜 안 들리나요? 예, 귀에 가죽이 덮이고 마음에 가죽이 덮여서 그렇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들어와야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시죠? 너희는 주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안 들리시죠? 너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라고 하시는데 안 들리죠?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에 가죽이 꽉 덮고 있으니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들려야 회복됩니다. 들려야 살아납니다. 자, 여기 다시 7절 말씀을 보면 많은 귀신들이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말씀드렸지만 귀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표현이고요. 더러운 영, 악한 영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더럽다는 것은 안 씻어서 더럽다는 게 아니고요, 윤리적으로 더럽다는 거고요, 영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 더러운 영이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속여 먹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기질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냥 악한 영, 더러운 영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거의 90% 이상 맞아요. 짜증난다. 짜증나. 짜증의 영. 아이고, 화나 그냥. 그냥 화가 나 그냥. 막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혈기의 영. 그냥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잘하는 게 뭐겠어? 분노의 영. 아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아휴, 죽지 못해 살지. 낙심의 영. 악한 영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기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성품이
내 성품을 장악하신다는 거잖아요. 미워 죽겠던 그 양반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뻐 보여. 무슨 영? 사랑의 영. 야! 아직도 자냐? 깨워놨더니 엎어서 자! 이건 깨워놓으면 엎어지고 엎어놓으면 했던 사람이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냐. 그래 힘들지. 따라합시다. 온유의 영.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참을 수 없어. 내가 다 참아도 배고픈 건 못 참아. 이게 뭐야? 했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요. 아유 안 차려주시면 제가 차려 먹으면 되지요. 오래 참음의 영. 오래 참음의 영.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기질이 바뀝니다. 할 수 있지. 하나님이 가라 명하셨고 하나님이 길을 내셨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래 할 수 있지. 뛰어넘으면 되지. 예. 여러분 소망의 영. 그냥 기뻐. 그냥 기뻐. 그냥 기뻐서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넘어갈 수 있어. 그냥 기뻐서 누가 건드렸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기쁨의 영.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말씀은 불이라 그러잖아요. 이 시간 말씀의 불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마귀를 사단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불이 들어가고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는 질병의 영들이 질병들이 다 소멸되고 다 떠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불이요 내 말은 방망이니라. 여러분 들려야 삽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성에 온 기쁨이 가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려야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삶을 받으신 하나님,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예물을 흠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돈이 최고의 권력처럼 인정되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의 추구가 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이오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부유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맡기신 재물 잘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잘 운영하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재물을 잘 쓸 줄 아는 청지기 사명과 함께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집중하여 보시고 드리는 기도가 향인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싸우니 주님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친구들
가라 명하신 네가 하나님이시오니 길을 여신 네가 하나님이시며 앞서 행하시고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벽 앞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먼 길 떠나는 이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살리시는 은혜가 듣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며 외국에 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